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들을 참혹하게 짓밟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을 하고 음모를 꾸며도 두 번 수고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라고 9절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아수르의 죄를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진멸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악인들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축제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대제국 아수르를 멸망시켜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하면 함부로 죄를 짓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렵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나쁜 꾀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셔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망하게 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다시는 아수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교만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힘이 강하고 군사적인 숫자가 많은 것을 믿고 그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과거 100년 전에는 자신들의 힘이 약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졌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대항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고 부여해지고 군사력이 세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대항할 수 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니느웨 성은 인간의 힘과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요새를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군사, 아무리 많은 강한 힘,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바람 앞에 먼지처럼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 전투 현장에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인간의 군사력과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의 가문에 태어났고 장수의 훈련을 받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 앞에 굴복해라.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너는 너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힘과 무기와 강력함을 의지한 골리앗의 목은 장수 훈련을 받지도 않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칼에 꽂혀져 하늘 높이 올려지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와 힘과 무기마저도 제압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힘과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군사력과 힘이 강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강하고 많다고 해도 반드시 멸망하겠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도 건강함도 자녀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장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해서 악을 꾸미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다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 사람, 악한 계획을 꾸민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한 것을 계획하고 전혀 쓸모없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악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한 것을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자신처럼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죽자 그거죠. 악한 일을 하면서 너희들도 악한 일에 같이 해. 지금 왕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사주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일을 꾸미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악한 자가 돼가지고 자기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한 일을 하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는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서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교묘하게 조장하니까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못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일을 하도록 권면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이성사고이겠습니까? 악한 일을 본인도 하면서 악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뒤에서 조장을 하니까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의 근원지인 아수르, 그 아수르 중에서도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는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듯이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 아수르 왕의 뒤를 이어갈 후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멸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는 완전 끝.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는 이제 그것으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후손도 뒤를 잇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악을 권하는 일이 이토록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권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좋은 것을 권하고 아름다운 것을 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돼요. 악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권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주어집니다. 나홈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교만하고 사악한 아수르 왕과 니느웨는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평화를 알리는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아수르에게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포로되어져 있고 짓밟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 그 말은 광복의 기쁨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힘들게 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아수르는 완전 멸망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원수를 꺾으시며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시고 교만한 일에 나 자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멸하시지만 주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의 진멸은 곧 우리의 구원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수르 왕과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한 일에 동조하고 악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겸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승리함은 귀한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